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9계명인 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세번역에 보면은 거짓 증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증거, 증언, 여러분들 좀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을 먼저 한번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실 때 여러분들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은혜를 받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 절 지킨다고 해가지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말씀 이거는 진짜 죽기까지 지켜야 될 말씀이지 않겠나.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은 진짜 인간 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번 더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들을 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거짓말의 역사는 오래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을 바로 거짓이라고 하지요. 그 거짓에 속아 그것을 믿어 그것을 행한 것을 죄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인류의 죄가 거짓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는가? 지금은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온갖 SNS를 통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없는 사실을 사실로 만들어내는 아주 창조적인, 사악한 창조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나 신문을 볼 때나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반드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과 참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거짓 뉴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학문에서는, 심리학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의 성장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륵과 같은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이나 또 문화의 창출에 있어서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꼭 하나의 선한 것처럼 용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화이트 라이, 화이트 거짓말, 선한 거짓말, 이런 것은 용인되어진다, 합리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선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좀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십계명의 제9계명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위증에 대한 내용이겠죠. 모세는 이런 내용을 율법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의 재판은 증거물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과학수사대가 온갖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증거를 찾아내고 입증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재판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인의 역할이, 위치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위증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판단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형법에도 152조 위증과 모해 위증죄에 해당하는 엄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제9계명은 기본적으로 법정과 관계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협소한 의미로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고, 이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한 성숙해질 때, 믿음이 성숙해질 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들이 온전해지고 또한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며 또한 이웃의 것을 탐하는 대신에 오히려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이웃에 대하여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짓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말들로서 서로를 복되게 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십계명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9계명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모습들이 있을까?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군요. 그렇죠. 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양치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심심해서 거짓말을 하나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소년의 말을 듣고서 모두 하나씩 손에 무기를 들고서 늑대를 잡으러 모입니다. 근데 모였는데 막상 보니까 늑대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탈해하면서 아이고 처음에는 안도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소년 어땠을까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야,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가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이번에도 마을 주민들이 손에 하나씩 무기를 들고 모입니다. 양을 지켜야지, 야, 우리 집을 지켜야지 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이 늑대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니, 모였는데 온데간데 없고 이 소년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이 소년 거짓말쟁이로구나. 심심하면 거짓말하는구나. 그런데 세 번째, 또 이 소년이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데리고 있던 모든 양들은 늑대에게 잡아먹혔다는 얘기죠.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거짓말은 관계가 깨어지는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이 거짓말은 침묵으로도 나타납니다. 드러내지 않는 거죠. 숨기는 겁니다. 단순히 거짓 증인이 거짓 증언 또는 거짓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거짓말, 거짓 증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 있죠. 거짓 증언이 있습니다. 험담과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저희 어제 청년 지체들하고 로뎀에서 불고기 고기를 좀 구워 먹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좀 했습니다. 가을 밤하늘을 보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르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은 제가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꼭 이런 거예요. 잘생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안 생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말투나 또는 억양 때문에 잠깐 이렇게 말이 헷갈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한번 했던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어제 느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은 아름답게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뭔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직설적인 말도 소화해냅니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여보 오늘 수고 많았지요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응원해줘서 고마워. 오늘도 피곤했지만 당신이 한마디 해줘서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수고했냐고,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몸 뻘짓거리 하고 다녔는데 내한테 칭찬하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오고 가는 말들이 모두 거짓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가 진실되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받아들이는 모든 말도 거짓말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말들, 언어들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른들과 또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생각들, 여러분 좋은 말을 먼저 해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마음부터가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밝은 말들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험담과 비방은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입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안을 두고서 막 회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위증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가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참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자기도 듣도 못한 사망 소식이 AI로 편집이 돼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홍보가 되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기자가 이 내용을 전후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진실을 점검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험담과 비방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 자리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을 누르고 싶어요. 뭉개고 싶어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은 곳에서 있게 해서 누르거나 아니면 괴롭게 만들겠죠. 말만 따나 갑을과의 관계로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다릅니다. 경향이 달라졌어요. SNS를 되게 잘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치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제발 단톡방에서 없는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신증만을 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이랬을 거야, 이러실 건데, 이랬었는데 라고 하면서 글을 올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식이라는 것은 내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 두 사람 달려들어서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셔서 장로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가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면서 졸지에 목회자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예전에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시골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스타렉스 세대 25인승 버스 한 대 이래가지고 다 모시러 그 산골로 막 모시러 다녀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사역자다 보니까 당연히 운행을 했겠죠. 그러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했는데요. 소문에 교회에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백 목사님이 뚱뚱한 할머니들을 좋아하신다, 뭐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뚱뚱한 할머니, 마른 할머니 안 가립니다.
모두 다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소문이 왜 났냐는 것을 좀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거의 뭐 70 이상, 80, 90세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시골에는. 그래서 스타렉스를 탈 때는 항상 제가 이제 문을 열고 어르신들 올라가실 때 이제 엉덩이를, 이 허리를 잡아드려요. 허리를 잡아드리는데 몸집이 크신 이제 권사님이 제가 허리가 솔직히 이게 딱 어딘지 가늠이 안 돼가지고 권사님 제가 엉덩이로 밀어 올려드릴게요 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거는 솔직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들은 허리를 잡지 말고 엉덩이를 받쳐서 올려드리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왜곡이 돼가지고 다른 노인분들께서 왜 우리는 엉덩이로 안 올려주고 이런 의도가 아닌데 그 어르신이 혹시라도 체중이 진짜 많이 나가시는 분이셨는데 이 스타렉스 계단 몇 개 안 되지만 올라갈 때 팔 힘 진짜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최대한 올려드린 건데 우리 마르신 할머니들께서 이게 백 목사님은 뚱뚱한 할매만 좋아한다. 그 담임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요즘 어떻게 운행을 했길래 할머니들이 진짜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이 사람 가린다고. 솔직히 그 당시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그냥 타시는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실 때는 여기 권사님 제가 허리를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허리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권사님 엉덩이로 받쳐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상처를 입는 상황이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카톡방에서 제발 공론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건의를 올릴 때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직설을 하고자 할 때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검증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셨을 때에도 목사님께서 정말 이런 의도가 있으셨는지 내가 잘 모르면은 근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전해야 될 입장이면은 꼭 그걸 확인을 하세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어제 어느 집사가 그러더라. 그거 조금 하는 거 가지고 그분은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기쁨으로 한 거예요. 그냥 본인이 좀 피곤해서 그런 건데 상대방이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내 눈에는 그래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게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험담과 비방, 물론 카톡방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을 모아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진실을 묵인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조금씩 보는데요. 분명히 권사님은 제대로 했고 절차대로 했고 바르게 했는데 주변에서 희한하게 일을 나쁘게 처리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특히 앞에서 리더하시는 분들, 장로님들이 주 다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장로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과 생각들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몰아가요. 그런데 이거 있죠. 그 장로님하고 가장 가까운, 장로님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가까운 분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나의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A라는 장로님이 정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B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말 안 할래.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성도님들은 오해하고 있는데 말 안 해. 함구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묵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A라는 장로님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누구의 신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여기 있는 B라는 장로님의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죠. 진실에 대해서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진실을 함구하지 말라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정확하게 듣고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혹시 우리 옆에 지체가 잘못 알고 다른 지체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진실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를 가만히 놔두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사태를 키워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서 말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이 서로 오해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된 역사를 무너뜨려 주시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화평케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에 대해서 이 거짓말로 인한 아픔을 겪게 되고 또 상황들이 안 좋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제 9계명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읍들도 다시금 다 함께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멸망당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또 알려주십니다. 스가랴서 7장 9절로부터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봇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갖고 싶어 했던 아합 왕이 땅을 주고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못 사게 되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계략을 짜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오게 됩니다. 그때 썼던 방법이 뭐냐면은 건달 2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이 나봇이 살고 있는 지방의 그 원로들과 그
머리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향하여서 나쁜 소리를 한다. 그렇게 퍼뜨린 것이죠. 그리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가운데 이 건달 두 사람 데려와가지고 나봇이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무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건달 두 명이 증언대에 섰어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고 맙니다. 거짓 증언의 피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분별되어지지 못하고 하게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하는 말과 또 나누는 우리 형제들의 또 이웃에 대한 마음가짐들을 새롭게 하며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또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죠.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된 것이 또 거짓 증인들이 함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제9계명을 믿음으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9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 증거들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 진실된 말, 참된 말을 우리의 입에 가득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